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먼저 이렇게 배워가는데, 오늘은 먼저 예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장혜영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간증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해서 만 15세에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게 했고, 만 21세에 우리나라에서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을 이 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만 21세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시킨 이야기. 그래서 한동안 이슈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모님이 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책들을 많이 보았는데,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따라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절대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자기 안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또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에 따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면 그것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부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가르쳐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주교양 양육법. 주님의 교양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빛을 발해서 15살에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지혜가 열려지고 사법고시까지 그렇게 이른 나이에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기준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주교양 양육법. 주교양 양육법.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생명답게 키우려면 하나님의 교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이야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원칙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불러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불러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명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유대인들의 박해는 시작되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걸리면, 그 사람들에게 잡히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닫힌 문,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렇게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났지 않니? 너희들의 미래가 나와 같을 것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예수 정신이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했을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의 지식이 되기를 원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바람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 바람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묶여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말씀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심령이 연결되어 붙어버려서 말씀이 생각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과 내 영혼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니까 오늘 그것을 꿈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예수 정신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한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항상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에 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전면 앞에 서 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 무리 한가운데로 딱 서셔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은 겁이 났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 강력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여전히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라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곳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장 중심의 한복판에 서셔서 그들 앞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다. 주님이 항상 가운데 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한 중앙에는 예수님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곳 철야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 근심입니까? 여러분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그 가정 중심에 함께하고 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정신으로 삽시다. 예수님을 삶의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율법을 다 주십니다. 삶의 법규를 다 주신 후에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 없어 보이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 그러잖아요. 본질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막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 지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율법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데 성막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쳐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모든 백성들은 그 진을 이루면서 움직여야 된다. 광야길 40년 동안 중심 자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있음을 믿음으로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오늘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 서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중심에서 계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중심에서 계셨습니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꿈이셨던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정신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예수님께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 설교는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회장, 그 사람은요, 이 회사에서 중역들 회의를 할 때 항상 빈 의자를 하나 남겨둔다는 겁니다. 회의석상에. 그래서 빈 의자를 하나 이렇게 남겨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기는 예수님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건 아니고, 제프 베조스는 그 회의 중역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보이지 않는 의자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고는 바로 고객이 앉아 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는 저 고객이 만족스러워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인터넷에서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사이트랍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제일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성공을 거뒀는지 2018년에는 전 세계 1호 갑부가 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객 중심에서 생활한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예수님 사용하시기에 가장 친화적인 성도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예수 마을교회가 되면, 우리의 마음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항상 멈춰 있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 생각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면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일 텐데,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에도, 지금 이렇게 온 가족 기도 중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해나갈 때도 주님의 자리를 한 자리를 비워두고, 주님, 이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물어보면서 주님의 자리를 남겨두고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실까요? 명하진 일, 시켜지는 일, 주어진 일들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움직여내실까? 그렇게 주를 향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자. 바로 오늘 밤부터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자리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왕 되시옵소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부터 시작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다음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그리고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가 생겨나도록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정신 두 번째는요, 예수 사랑의 흔적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의 흔적을 소유하는 것.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손을 보라, 이 옆구리를 보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희열에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이 옆구리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 내가 부활한 것만 기뻐하지 마. 이 부활은 바로 너를 용서하기 위함이야. 너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이야. 이 창자국이 없으면, 이 못자국이 없었으면 나의 부활의 모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너에게는 이 나에게 못질한 너의 죄, 나에게 창을 찔렀던 너의 죄를 용서받고 이 용서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의 흔적을 소유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마음에서부터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낸 삶이라는 것을 정말 자기가 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흔적을 갖는 사람이거든요.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치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흥분하지 마라, 손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이것이 바로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 사랑의 흔적을 소유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라는 거죠. 제자들아, 예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흔적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사랑의 흔적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자꾸 뭐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뿐이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줄 아느냐? 나는 예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이야. 바보라서가 아니야.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말라. 흔적을 가져놔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보여주고 남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곳에 예수 사랑의 흔적이 보여질 수 있기를. 야, 저 사람 지나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 그가 한 일이 예수의 일이었네 라고 이야기가 남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큰 미움과 시기를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죽을 위기를 데살로니가에서 겪게 되지요. 적대적인 유대인들, 그 불량배들에게 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불량배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거릴 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살아가던 삶의 양식을 다 깨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만큼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사랑에 미쳐 있는지, 그 삶이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고 사랑을 행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독교는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면 다시금 마음이 정리가 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으며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사랑의 흔적이 많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혹 첫사랑이 식어진 것 같으면 주님 다시 알려달라고. 첫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거에 다시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소유한 사람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예수정신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흔적들 하나씩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안나 마니냐라고 하는 이탈리아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시절에 참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었는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도 이제 화보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진 작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진 찍고 보정할 때 절대 내 주름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사진 작가가 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주름을 없애지 말라고 합니까? 예쁘게 나오셔야죠. 나는 요새 나이를 가늠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른이 40대인 줄 알았는데 막 60대 중반인 분들이 계시고, 알고 봤더니 보톡스를 얼마나 맞았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튼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쁘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주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평생을 걸려 만든 주름인데 아깝잖아요. 지금 내 얼굴의 주름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 말대로 사진을 보정하지 않고 주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화보가 나왔는데 더 사람이 중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름이 뭐겠어요? 저는 여기 눈가에 입이 자글자글 하거든요. 이게 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여기에 주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표정이 반복될 때 남는 게 주름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표현해 주는 게 주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자국마다, 주름마다 예수 사랑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정신의 사람은 십자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굴살에 주름이 생겨가듯 삶의 자리마다 예수 사랑의 흔적을,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속에도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눈길 하나 속에도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생각 하나 속에도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여러분, 이게 주름이 계속 지면은요, 나중에는요, 이 주름대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의 주름이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의 주름이 가득 잡혀 있으면 늘 사람을 보면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와요. 판단의 주름이 잡혀 있으면 판단하고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 사랑으로 주름이 잡혀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영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여기서 흔적이 되어서 그냥 묻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다시 예수 정신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 예수의 사람들로 그렇게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보여주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예수 정신은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보낸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본질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본질대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가 맞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꼭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너를 보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니 아버지께서 나의 일을 보장하신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 해내면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잘해봐 하고 계속해서 밀어주고 바람을 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죠, 이 친구들하고 컨닝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야 1번이 3번이냐? 이렇게 복도에서 이야기하면 받아 적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다른 것만 말했어요. 결정적인 건 틀리게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야 요번에 공부 다 못했지만 밀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닙니까? 뒤에서 야 내가 도와줄게, 답을 불러줄게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뻐요? 점수 잘 받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학생이 성적 잘 나오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이면 예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공급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서 배우라.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오늘 밤에 완전히 결단하고 내 삶의 1호 목적으로 삼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바쁘죠. 직장생활 바쁘죠. 그러니까 그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1호 목적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 난 누구랑 하라는 얘기입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1호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잘리지 않는 것을 1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1호 목적으로 삼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계속해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전에 보지 못하던 새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는 지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행복으로 사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전 투구하며 내 인생 한번 다시 일으켜보는 것으로 살아보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도합시다. 우리 마음의 전도를 목적으로 삼으십시다. 이것이 예수 정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득불할 일이요, 은혜 때문에도 할 일이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도 할 일이지만 부득불할 일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기회들을 옮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촛대를 옮긴다.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할 것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영광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 때, 내가 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
허락받지 못하고 나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만일 너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지금 왕후로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결정하라.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주 자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만을 계속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예수 정신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가고서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이 헐몬산 골란구원에서 나오는 그 맑은 물,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아주 맑은 물이 흘러서 호수를 이루고 많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면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생명으로 풍요롭지만 물이 들어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그곳은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면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도 생명력이 넘쳐나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멈춰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같이 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왜 지쳐 있는가? 왜 무기력한가? 왜 답답한가? 왜 늘 피곤한가? 왜 늘 시험거리가 많은가? 바꿔볼게요.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적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줄 만큼 복음을 전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낯선 사람,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갈 곳이 없으니 여기서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말씀들이 제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붙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전도예요. 예수 곧 전도.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과 연합된다 그러잖아요. 말씀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가라, 전하라. 그러니 그 일을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시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내일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가족 사랑의 날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을 강력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나요? 아주 쉽나요?
전도가 쉽나요? 아주 쉽나요? 이거 요번에 전주에 선교대회를 갔더니 김상현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더니 전도가 쉽나요? 아주 쉽나요? 대답거리가 없어. 그러더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인도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사람을 교회로 끌어다가 놓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분이라고 말하는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어려운 것이지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것이니까,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결정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정신.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리라. 아멘이 또 쏙 들어갔어요. 전도하리라. 그리고 오늘 밤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충만해져서 이 복음 말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너무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너무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고이 간직한 예수님을 자랑하자고요. 어떤 분이 자녀가 서울대를 붙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유, 진짜 이런 거 말 안 하려고 계속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뭘 안 하려고? 아니,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예수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좋으신가요? 그러면 그 좋으신 예수님 마음껏 자랑하면서 예수 정신으로 살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를 시작하죠.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마자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오늘 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 복음 전하십시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마음껏 전파하면서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 남기며 영혼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이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할까요?